안녕하세요. 하미교회의 손호일 목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건강, 가정, 믿음, 이 모든 것들을 예를 들 것입니다. 저도 한 주간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할까? 제가 생각해낸 건, 그리고 결론에 이르게 된 건 신뢰였어요. 약속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돈도 사람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할 때에 얻을 수 있고요. 건강도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때 얻어지는 것이더라고요. 행복도 다른 사람과의 약속, 신뢰를 얻을 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라에 충성하는 것도 나라와 약속 맺은 것을 지킬 때 충이 되죠. 부모의 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 신뢰가 있을 때 효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약속한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모두가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에 신뢰를 쌓고 약속을 이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4절로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요즘 제가 입맛이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량이 늘었어요. 거기다가 움직이는 일도 많지 않아서 과거보다 움직이는 양도 줄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질문이 참 어리석죠. 물으나 마나 하는 질문입니다. 보나마나 살이 더 올랐습니다. 살이 조금 더 쪘어요. 이럴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업자득.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 돌려받게 된다라는 의미죠. 제가 아무리 다른 변명을 해도, 노력했다라고 해도 먹지 않고 살이 찔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운동을 과거보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얻어지는 건강의 적신호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천만다행인 것은 아직 건강에는 중요한 적신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후회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과정과 결과가 있고 자신의 한 것에 관한 결과를 자신이 직접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겁게 깨달아야 합니다. 결과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신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도 자업자득의 법칙은 피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끝마치시고 말씀하셨던 그 장소를 떠나셨어요. 떠나셔서 가신 곳은 당신이 자란 자신의 고향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셨고요. 그런 이유로 나사렛에 있었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따가운 시선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고 그 말씀을 풀어주시자 회당 안에 있었던 고향 사람들은 너무 놀랐어요. 그 말씀이 그들이 생각해도 너무 지혜롭고 놀라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가르쳤던 회당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놀랐어요. 근데 그 놀람은 긍정적인 쪽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 자기들이 알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근수근 거리는 겁니다. 분명히 목수의 아들인데, 지난 30년 동안 목수로서 일해왔던 사람인데, 마치 회당장과 같이, 사두개인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성경 내용을 잘 가르치는 랍비와 같이, 아니 그 이상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신기하면서도 놀랐어요. 분명히 자신들이 아는 과부 마리아의 아들이며 자신들이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의 가장 맏형이며 그리고 자신들과 살 부딪히며 살고 있는 여인들의 오빠인데 말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던 겁니다. 안 입고 온 거예요. 배운 것도 없는 무지랭이가 자신들을 가르치는 것이 배 아픈 거예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나대는 사람으로 여기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선에 대해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받지 않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즉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선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없이 여겼죠. 심지어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욕을 먹고 있고 잘못된 그런 사람으로 몰리자 예수님을 데리러 오기도 했잖아요. 예수님은 참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못하십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의 그 마음과 태도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많은 기적을 다른 곳에서는 행하셨는데 이곳에서는 행하지 못했을까? 예수님은 왜 고향에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병 고치는 기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회복하는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 모든 악에서 구원하는 기적을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 없었을까? 아니면 그들이 절실하게 원하지 않았을까? 본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업자득에 있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문제의 해결,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는 인간의 노력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각자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것이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즉 구세주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보내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적을 일어나게 한다라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결정적으로 그들에겐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편견, 어려서 봐왔다라는 편견, 알고 있다라는 편견,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선 전혀 모르면서 자신들이 보아왔던, 눈으로 인지해왔던, 과거에 자신들이 겪어왔던 사람으로만 여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0세 전에 몫으로 일했기 때문에 무식한 몫으로만, 과부였던 마리아의 아들로만, 여전히 자신들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제로만 여겼던 거죠. 배움이 없던 무식한 사람으로만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잘 안다고 여긴 그런 무식한 사람이, 그렇게 여긴 사람이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일 리는 절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무식한 사람이, 바리새인도 아니고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고 랍비도 아닌 이가
그걸 배운 적도 없는 그들 눈에 무식한 사람이 자신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선지자일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 그의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동안 어떤 능력을 행했는지, 그리고 어떤 능력을 행하면서 다녔는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아보면 깨닫고 알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단지 그들이 아는 배경과 이유만으로 재단하고 평가한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중요한 기준은 바로 믿음이에요. 여전히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불신앙적인 나사렛에선 당신의 고향이었지만 기적을 베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십니까? 아마 바랄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세요. 진짜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세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선별적인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그리고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저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너무 많은 분입니다. 또한 반대로 예수님은 너무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은 화도 안 내는 분입니다. 또한 반대로 예수님은 멸망을 가져오는 분입니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이런 걸 바탕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고 무조건 용서하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은 예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그들의 아픔은 생각지도 않고 버젓이 믿음 좋은 사람처럼 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아닌가요? 여기서 더 발전해서 이런 편견이, 잘못된 신앙관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재단하는 결과까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재판권을 줬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재판관의 위치를
주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줄 수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에겐 심지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적도 보여주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불신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신앙생활로 쌓여버린 편견, 멀어버린 눈을 떠야 합니다. 말씀을 바로 깨닫고 새롭게 깨닫고 참된 진리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판단하거나 주변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를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진짜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그럴 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적과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랜 신앙생활로, 교회 생활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있다면, 잘못된 신앙생활과 믿음의 가르침으로 인해 생긴 편견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로잡힌 편견과 멀어버린 눈을 가지고 있다면 편견을 벗어버리세요. 눈을 새롭게 뜨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적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가진 편견과 잘못된 깨달음으로 눈이 먼 게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깨뜨리고 멀어버린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가진 편견을 깨뜨리고 먼 눈을 떠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역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죠.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 역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 주간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